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을, 불신과 불안을 용서하시고 믿는 자는 어떠함인지 늘 생각하고 찾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이 땅에 우리 구주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어떤 두려움과 걱정보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비대면 시대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영혼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잠잠히 나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손과 발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기 각처에서 예배로 마음을 모으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또 한 주간 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끼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마스크를 쓰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의하면서 생활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다음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번 주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일지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이 한 구절에 대해서만 노래로도 부르고 또 암송도 하고 많이 외웠지만은 실제로는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 대한 깊은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전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이 땅에 대한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이 드러나게 해야 하고 이 땅에 생명을 심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체에 있을까? 그리고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부터 빛이 왔습니다. 이 빛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그 악한 행동, 그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빛을 따르면서 그 빛을 따르는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빛을 따르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빛을 따라서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이냐 아니면 어둠을 쫓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 전염되기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될 정도로 상황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이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고 스스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이미 많은 지역들이 한 번씩 다 쓰러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포항에서도 일어나고 경주에서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그 불길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서울이나 인천, 경기 지역의 전염 상황은 못 따라가지요. 이곳에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만큼이나 바이러스 전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성남시에서 살고 있는
한 외국인 신부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빈첸시오 보르노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신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을 줄여서 김하종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은 한국인이며 스스로도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온 지 31년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나눈 횟수가 29년이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김하종 신부님은 그동안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어 왔고, 그리고 뉴스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벤츠 무료급식이라는 한 사건 때문에 김하종 신부님이 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단은 벤츠 무료급식이라는 사건은 아니지만은 김하종 신부님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하종 신부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뵌지 4주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무섭고 걱정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안나집 후원자, 직원, 봉사자 덕분에 4주 동안 우리 친구들, 쇠되는 사람, 아픈 사람, 독거노인, 노숙인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기적처럼 봉사자 개인적으로 모여서 여기에서 도시락 650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지만 어떤 데는 부족합니다. 지난주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도시락 다 나누고 또 빵도 들었습니다. 6시 반 정도 어느 아저씨 와서 시모님 밥 주세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밥 다 드셨습니다. 시모님 배가 고파서 빵 주세요. 빵도 없습니다. 아저씨. 시모님 힘들어서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분 동안 같이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 내렸습니다. 울었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참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또 감사할 이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SNS를 통해서 비디오 메시지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요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머니 혼자서 85세 있는데 혼자서 고향에서 살고 계십니다. 전 장남이지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지금처럼 하면 잘 이겨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보다 옛날보다 또 튼튼하게 또 아름답게 또 아름다운 생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하종 신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코로나 발생 이후 275일간의 기록을 담아서 순간의 두려움, 매일의 기적이라는 책도 발행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던 그가 운영하고 있는 안나의 집은 안아주고 나눠주고 의지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는 이렇게 힘든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언제나 행복하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들어서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고 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그가 불안하고 그가 걱정을 하는 그 이유는 그 안나의 집을 찾아오는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최근 지난 9월 12일 날 우리 김하중 신부님은 힘든 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혈압과 피로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검사 이후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600여 명의 이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끼니를 거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그의 노모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인 그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무료급식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는 그에게 저녁 한 끼로 얻어먹기 오는 모든 이 가난한 이웃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할 수 없듯이 이 이탈리아계 한국인이 자신이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안나의 집이 운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기업가들이나 부자들의 고액 기부가 아니라 오히려 매달 3,000원, 5,000원씩 후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연들이 있고 그들이 아팠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그에게 보내주는 후원금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 매일 600명, 700명의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김하중 신부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을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저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나의 안전, 내 가족의 안전,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보다는 좀 더 많이 우리 중고층 공동체 여러분들의 안전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 귀화한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보는 700여 명의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그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이 돌보는 이 700명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굉장히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격탄으로 이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었던 경제적 어려움들이 아마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던 그 기적, 그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5,000명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작은 마음이 이 코로나로부터 이 안강 지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온 한 신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는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 김하종 신부님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모를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면서 코로나로부터 자신의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이 세상이 구원이 되고, 이 세상에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단이 들었다면 그 작은 움직임을 지금 실천하십시오. 지금 실천하지 않고 내가 더 나중에 되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 1년 뒤는 10년 뒤가 될 것이고, 그 10년 뒤는 여러분이 관 속에 들어간 이후에까지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결단은 지금 하는 것이고, 그 결단한 것은 역시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제나 바른 그리스도의 길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에게 설교로 그친 저를 먼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직접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혹시 집 밖으로 나갈 때도 사회적 거리 운동에 철저히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든지 아니면은 인근의 교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성탄절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